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어제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벌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끝날에 이르러는 이제 심판이 지나고 심판 후에 이루어질 미래를 예언합니다.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성전산이 가장 높은 산이 되고 온 세상 민족들이 성전산에 오르게 될 겁니다. 성전산에 올라가서 무엇 하는가? 2절에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보통 성전산에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하러 간다, 예배하러 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끝날에는 성전산에 올라가서 뭘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겁니다.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배운 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날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3절에 그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전쟁 무기, 살상 무기가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일인데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5절에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인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남게 되냐면 결국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특별히 누구를 불러 모은다고 하시죠? 저는 자, 쫓겨난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환난 받게 한 자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께 벌 받은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마땅한 자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앞에 5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벌 받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회개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했다는 것 자체는 사실 구원받을 자격이 생겼다. 그 아닙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자체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그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능력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무능한 자를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를 남은 자라고 부르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다스리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 너 양떼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전 걷는 곳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날까요? 이 일은
지금 미가 선지자가 선포할 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70년이 되었을 때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십니다.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시고 성벽을 쌓게 하시고 말씀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이 말씀의 완전한 성취는 아닙니다. 그때로부터 대략 400년 지난 후에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30년 후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고 교회가 생기지요.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교회로 부르십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이 말씀의 완전한 성취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언제 완전히 성취되는가? 구원자가 다시 오실 때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미가 선지자의 이 예언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지나가지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가리키며 한 예언의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시면 이 예언의 성취가 있기 전의 상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쉽게 말해 어제까지 우리는 이스라엘의 타락과 그에 대한 심판의 말씀, 벌 받을 것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9절이 바로 벌 받는 상태입니다. 나라가 망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서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나라가 망했으니까 이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회복과 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10절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에 귀환하고 거기서부터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마지막 최종 구원의 완성까지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1절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장차 이 일이 일어날 것인데 사실 이 일은 이방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이방 나라를 들어서 벌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방 나라들은 자신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건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12절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그래서 스가랴 1장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벌하셨는데 이방 나라가 지나치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해서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벌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제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이게 마지막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나라들은 다 멸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주님의 나라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가서 4장은 미가 선지자의 시대로부터 오늘날의 지금 이 현대를 지나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이루어질 일을 딱 압축해서 보여준 겁니다. 누가 이 일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실 때에 그 일에 누가 참여한다고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이 일에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는 실력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의 이 역사 가운데 참여하는 사람입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 역사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 스스로 범한 죄로 인하여 벌받고 멸망하게 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겠다 선언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역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구원에 참여할 자격이 없으나 저희의 무능함을 고백하며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구원받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께서 저희의 주님이 되셨사오니 언제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